할렐루야. 네. 조금 전에 저희 가정이 불렀던 노래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네. 좋은 내용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태국어 찬양인데 제가 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이지만 태국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느끼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사람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예수님 믿고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도 있고 겉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거다라는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과연 나처럼 기도할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깊이 있게 부르짖는 그 이름 부르면서 이들도 내가 느끼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나 감동 이런 걸 느낄까? 과연 그럴까? 머리로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태국 그리스도인이 쓴 가사입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그 내용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사랑, 내가 느낀 하나님의 품, 이게 너무 좋은데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마치 흐르는 시내처럼 흘러 이 사랑과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닿아서 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후렴 부분에 흐르는 시내 되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삶을 비추신 주님의 빛을 나도 흐르는 시내가 되어 그들에게 닿아서 그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도록 이런 고백을 태국 성도들도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고백으로 찬양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같이 부르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동일한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복음이 그곳에까지 편만하게 증거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선교하고 동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은비는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잠깐 할게요. 제 아내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때 연습하느라 성가대 연습하느라고 따로 모이면 그때 은비가 강보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저 피아노 위에다가 올려놨었어요.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반주하고 이렇게 또 지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던 은비가 저만큼 이제 큰 거거든요. 그때 오후 예배 때도 청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제가 추억을 돌려보면 성산교회의 영성은 오후 예배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성산교회에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에 교회가 이랬었다.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했었고 청년들은 대학부는 어떻게 하고 찬양하며 전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섬기고 막 말을 많이 해놨는데 오늘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말했던 거하고 다르면 제가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까 봐 사실은 또 조마조마하면서 왔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여전히 부산 성산교회 영성은 오후 예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너희들 뒤로 한번 돌아봐. 저 지금 파릇파릇 젊은 청년들, 대학생, 학생들이 여전히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고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푸릇푸릇한 영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은비와 유리가 한국산이에요. 근데 민우와 진우가 태국산이에요. 태국 우리 은비는 저기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났고 민우 진우가 태국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자녀들은 태국에서 살다가 또 잠깐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도 또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선교지에서 자랐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 자녀들이 해외에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잘 글로벌하게 커가지고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 그게 뭐 대단합니까? 영어 잘하면 영어로 밥 먹고 살면 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열심히 잘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도 어렵고. 저희 아이들을 예를 들어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일단 국적이 한국이에요. 태국에서 태어났어도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많은 시간 살았기 때문에 태국 문화에 익숙해요. 태국말도 배우고 또 저희 아이들 일부는 로컬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태국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교를 가게 되면 인터내셔널 학교는 미국 학제, 영국 학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미국 학교로 가면은 거기 학교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건강한 미국 시민을 교육한다. 학교 목표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국 역사를 배우지 않고 미국 역사를 배우면서 미국인으로서 자라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근데 한국말 어눌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말은 할 수 있겠는데 책을 보면 이게 글자만 한글이지 다 또 한자로 돼 있잖아요.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공부하기 따라가기 어렵고 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 공부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절대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학력이 모자라서 경쟁도 어렵고. 그러면 태국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태국 사람이 우리를 태국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태국 말도 어느라고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가서 살면 미국 사람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등 시민이에요.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모양 좋게 공부를 하고 잘 자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걸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랐던 그런 아이들이 다시 리엔트리 하는 거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다 자기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획이 나오고 목표가 나오고 그리고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만 산다면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구축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누가 받을까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영광을 다 가져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열심히 살고 애를 써서 살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혹시 그 열매가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결과로 영광은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고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이 팀들의 모습도 보니까 너무나 잘 섬기고 드럼 치는 형제 드럼스틱이 머리 위로 막 올라가더라고. 예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술.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싶었으면 이 예수 제가 보면서 좀 은혜 받았습니다. 예술적으로 찬양하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PPT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길지어다 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짧게 말해서 청직이라고 하죠. 청직이 헌신 예배를 하게 되면 맡은 직분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의 자리는 어딘가, 물론 그것도 그 일부에 해당됩니다만은 무엇을 맡은 청직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청지기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로또 맞아보신 분 계세요? 로또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00억이라고 칩시다.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던 어떤 한 사람이 로또 100억짜리를 맞았어요. 아멘 해도 뭐 결과는 없습니다. 이 100억 로또를 맞은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요? 가난하게 살다가 100억짜리 로또를 맞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확실해요. 그 번호를 가지고 있어. 이제 가져가면은 100억을 타올 거야. 이 사람 이 표정을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관리가 안 되죠. 이 실실실 쪼개지는 이 미소, 터지는 행복. 제가 최근에 그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제 발에 딱 맞는 슬리퍼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나 딱 맞아. 엄청 피곤했는데 슬리퍼 하나 사가지고 양말 벗고 슬리퍼로 딱 갈아 신으니까 너무나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고 딱 갔더니 저희 아이들이 제 뒷모습을 보고 뒤통수에서 행복이 터진다고. 그 조금의 변화에도 그것을 감출 수 없어서 표가 나는데 로또 100억짜리를 맞았으면 이거는 도저히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학교를 꼭 가고 싶은데 합격을 해버렸어. 그 표정을 어떻게 감추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로또보다 못할까요? 100억은 좀 약하다면 200억을 얘기해 봅시다. 로또 200억보다 하나님의 비밀이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로또는 100억만 맞아도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어떤 표정으로 살아갑니까? 복에 겨운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보물,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너무 좋죠. 마스크로 다 가려버리니까 누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표도 안 나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내 입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어렵지 않지요? 죄송합니다. 충성 어렵지 않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들에 보니까 그 충실함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충실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됩니다.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자, 조금 더 세밀하게 감이 오십니까?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되고 판명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지기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니까 성경의 다른 해석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충성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말로 보니까 신뢰예요. 신뢰는 뭐냐? 둘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말해요. 신뢰는 어떤 결심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우리 자녀가 아버지, 제가 독립하겠습니다. 집하고 좀 도와주세요. 제가 허락해 주시면 새벽기도에 매일 가고 금요철에 매일 가고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예배 집에서 혼자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립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얘가 큰 결심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거는 그 아버지가 마음에 결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아이가 그 전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하고 상관없이 매일 늦게 일어나고 기도 안 하고 가정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어디 나가서 늦게 오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일찍 자버리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좋은 말로 다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믿어주세요. 왜 저를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계속 반복되어 온 그의 행동이 신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긍정적인 신뢰도 있고 부정적인 신뢰도 있어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와 우리 사이에 긍정적인 신뢰가 쌓여 있습니까? 은혜가 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뢰가 쌓여 있습니까? 안 움직이시지만 표정이 다 보이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어떤 고백도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반복한 행동을 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이미 하나님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뢰입니다. 둘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계속 반복되어 오는 행동이에요. 요거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행하시다가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방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까지 다 채우지 못하고 그 밖으로 문 밖으로까지 나갔어요. 밖에서 보니까 문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근데 마침 그때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친구예요.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네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들어갈 문도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국 사람들은 보통 이때 집에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거절하면은 미안하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그거는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면 네가 좀 기분 나쁠 테니까 미안해서
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아무튼 이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죠? 내렸지요. 그때 마침 그 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어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어 무엇을 보셨습니까? 구멍을 봤습니까? 들것을 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명찰에 믿음 있는 사람 표시 안 했고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알려진 바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했어요. 예수님 믿음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슴에 있다, 왼쪽 가슴에 있다,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은 문학적으로 수사적으로 믿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설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발견이 되었다는 행동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믿음에 부합한 행동.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때 날씨가 어땠습니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요동을 쳐서 마치 금방 빠져 죽을 것처럼 두려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12제자는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신 거 다 보고 심지어는 그 능력을 자기들도 나가서 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도 아니고 12명이니까. 그런데 저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을 알려진 사람이에요. 12제자,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족한 없어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 믿음에 부합한 행동이 없는 것이죠. 무명한 자가 믿음에 부합한 행동을 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유명한 자가 그들의 믿음에 부합한 행동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의 신실함이, 그의 충실함이 증명되고 판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눈에 우리의 믿음이 보이게 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척해도 없는 걸 아시고, 없는 척해도 실제 있다면 있는 걸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를 예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좋은 지식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고백, 표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그 믿음에 부합한 행동, 계속 반복되는 행동, 그것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신뢰로 자리 잡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섬기고 찬양하고 교회 곳곳에서 애를 쓰니까 너무나 보기 좋잖아요. 근데 청년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청년의 때에는 감정도 중요하고 정서도 중요해요. 한번 쫙 올라올 때 뿜어내는 이 빛이 엄청 강해요. 근데 좀 기분이 꿀꿀하고 날씨 좀 흐리고 오늘 좀 피곤하다 싶을 때는 그 찬란했던 빛이 싹 줄어들기도 해요. 좋았을 때 가지고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뚜벅이의 삶을 살면서 계속 믿음에 부합한 행동을 행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고, 저는 벌써 20년 전부터 배워왔던 분들이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볼 때에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무슨 능력이나 있나, 걸음걸이도 너무 천천히 걸으시고 내 이름 말해줘도 잘 기억도 못하시고 다음 주에 또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은 교회가 흥할 때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었다는 거죠. 앞에 앉았나 뒤에 앉았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기도 잘 안 들리고 걸음도 늦고 이제는 예전처럼 봉사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젊은 학생들이요, 쉽게 보지 마시라. 이분들은 새벽에 제단을 쌓고 교회가 기도가 필요할 그때에 언제나 빛이 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를 달구었던 분들이에요. 혹시 그 이전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그의 믿음의 삶이 발견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청지기의 삶은 바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발견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영험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당신의 신앙입니다. 그게 당신의 영성이에요. 아니요,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난 좀 편하게 있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해야 될 그때에 나 준비 많이 해놨으니까 한번 쫙 하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너무나 고맙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귀하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진짜 필요한 그때 내가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보리라.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모습이 당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대단할 것 같지요? 잘 아시겠지만 선교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꾸준히 그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장소가 선교지예요. 저는 태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태국 교회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 성경 말씀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이런 사역의 현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저희 가정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돌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평상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싫다고 하지 않고 사역의 현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늘 본을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준비된 좋은 말로 자녀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준비된 멋진 말로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계속 반복되는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있거든요. 좋은 말 하는데 이골이 났습니다. 입만 열면 좋은 말이 막 나와요. 근데 평소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다 알아요. 물질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무엇이든 생기면 헌금하고, 그렇게 말해도 평소에 아빠가 자꾸 돈 걱정하고 우리 돈 없는데 아껴 써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 아빠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돈이 중요하구나.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청지기, 그 믿음에 부합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제 사진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영상이거든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지영, 정유정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할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나요? 네, 가장 최근의 저희 가족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태국인 교회 사역입니다. 프라쿤차우파 교회라는 자립하고 있는 교회의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교회 운영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고, 반 프라쿤 교회라는 전도처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프라쿤이라는 말은 태국어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이 있는데, 제가 방콕에서 사역할 때는 찬양팀, 또 찬양 음반, 또 공연, 전도 집회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개척도 참 중요한 사역인데, 문 닫는 교회들을 문 닫지 않도록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하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팀, 오늘 우리 예배팀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섬겨서 참 보기 좋습니다. 태국 교회는 좀 연약하기 때문에 학생 청년들을 교회에 이끌기 위해서 PPT를 좀 돌려볼래? 기타를 좀 쳐줄래? 이렇게 일거리를 줘가지고 다음 주에도 그 일을 하러 오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정착을 시키는 건데, 이 친구들이 그게 재밌으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찬양팀이 활동이 잘 되면 교회가 영성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님 얘 이제 그만 가라 그러면 안 와버리고,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너 자꾸 그렇게 교회를 가면은 이제 너희 부모님 그 초상 칠 때 우리 안 쳐준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 또 거기서 또 결단해야 되고, 그러면서 찬양팀이 쑥 빠지거나 쑥 내려가 버리면 교회 전체가 함께 영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거나 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교회 예배팀이 믿음이 있는 훈련된 예배팀으로 계속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 훈련하는 사역을 다른 젊은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려고, 그리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사역인데, 이미 태국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국이든 선교지든 어디서든 미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죠.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이 사역을 해야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동시에 중요한 것이 이제 곧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두고 있는 이분들 복음 전하는 일이 시급해졌다는 점. 그래서 마침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태국인 목회자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또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분의 비전이 어르신 사역이에요. 태국 교회는 어르신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어르신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각 동사무소마다 그 관할 지역에 관내에 명단을 다 조사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도 드리고 또 유명한 고승 초청해서 또 설법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불교 사회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거기에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교지에서 어르신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특정돼야 된다.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전을 주셔서 이제 어르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계획하고 1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래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과 교회와 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저 세 가지가 저의 현재 제 당면한 사역이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프라군 차우파 교회는 이미 자립하고 있는 교회로서 저는 거기서 태국어로 설교하고 찬양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또 가족도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섬기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 중요한데 예전 같으면 맛있는 거 주고 선물 좀 주면 100명, 200명 쉽게 모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나 한국이나 다 핸드폰으로 대동단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해. 말씀 싫어해요. 말씀 잘 안 들어요. 오라고 해도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거 아니면 안 와요. 그래서 젊은이, 청년들, 어린이 사역도 이제는 애를 쓰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을 끝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으로 가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올해 53세거든요.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게 좀 쉬웠었는데 지금은 마냥 쉽지만 않더라.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그 공간에 같이 있어야 제가 사역이 됩니다. 자녀들이 중간에 역할을 좀 해줘야 저희 화도 가라앉히고 해야 할 성경 말씀도 하게 되고 다 마치고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제가 완전히 소진이 돼가지고 다운돼서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와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도와줘야 사역이 될 정도로 이제 선교지도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이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제 교육관도 필요하고 사역에서 사택도 필요하고 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건축헌금을 모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제가 나올 때 이만큼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건축비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2배가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태국 교회로서 일반 성도들이 모으기 어려운 돈을 건축 헌금으로 자발적으로 다 모았는데 지금 이걸 다 써도 건축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건축을 시작합시다. 나중에 더 있다가 하면은 저기 3배가 될지 모르니까 합시다 하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한국에 와서 좀 나누었는데 펀드라이징 하는 게 제가 좀 쉽지 않아 가지고 저 그렇게 잘 못해 가지고 그냥 나누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초조해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반프라쿤 전도처인데 여기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하거든요. 태국말로 설교도 하고. 근데 여기도 예배 처소가 필요해서 태국 성도의 집 마당에다가 예배할 공간을 자그마하게 만듭시다 해가지고 좀 만드는 동안에는 저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되게 작지요.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조금밖에 안 들지만 이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쉽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져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그 인사하고 방문했는데 차비하라고 주시고 한 이런 돈들을 이거라도 좀 보내야겠다 하고 200만 원을 모아 가지고 그걸 먼저 건축비로 큰 데는 표가 안 나니까 작은 데다가 먼저 보냈습니다. 200만 원을 보냈더니 그 주간에 3일 뒤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누가 선교 헌금을 했는데 목적을 하지 않고 했는데 우리가 와서 지금 나누고 나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돈이 저 선교제 건축비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게 허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잠깐 고민했거든요. 허락하지 말까? 하다가 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4,500만 원을 저 큰 데에다가 넣고 500만 원을 마무리하는 데 넣고 딱 했습니다. 200만 원 주머니 돈을 빼가지고 먼저 헌신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러고 아직 며칠 지나기 전에 또 한 군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는 군산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가 가서 말씀 나누고 섬기기로 했었는데 저희 6명이 동시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격리하느라고 주일날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합니다 하고 캔슬. 그리고 이틀 뒤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섬기고 하려고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계획 다 해놨는데 안 오셨으니까 똘똘 모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160만 원. 그러고 그렇게 전하신 목사님이 그거는 교회에서 주는 돈이고 제가 우리 집 돈 모아가지고 또 좀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40만 원. 160 더하기 40은? 그 200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주머니에서 먼저 나갔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다 채우시고 그 200만 원까지 채워주시고 이게 좀 성공적인 스토리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제 삶에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거 이 사역뿐만 아니라 찬양 사역도 이렇게 해서 찬양 예배팀 훈련하는 일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습니다만은 어르신 전도 사역도 이렇게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 나라라서 복음을 전하면 이 생각을 잘 안 바꿔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거의 인생의 끝에 황혼을 보시는 분들은 불교가 뭔지를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니까. 근데 끝까지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가지고 자기 죽고 난 다음에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고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잘 해야 된다.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나누고 선교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자비로서 우리 고향에 왔습니다. 일단은 제 아내 고향이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갔었어야 되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아내를 따라 이 교회로 와서 우리 부산 성산교회가 사실은 저희 또 고향이 돼가지고 저희는 부산 성산교회를 생각하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지나갈 때마다 저희 자녀들 딴 얘기할 때도 잠깐만 부산 성산교회 옆에 있다. 지나가고 있다.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때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의 삶도 나누고 이 기회가 저에게는 얼마나 감격이 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 예배 공간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까지 함께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코로나도 이기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악한 괴계도 이기고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큰 빛을 내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뚜벅뚜벅 믿음에 부합한 삶의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으로 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희의 총알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형님 누나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